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곧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마지막 사역의 종착지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송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요청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처럼 성탄 축하 예배로 동시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이처럼 예배하는 가장 큰 한 이유가 있죠. 오늘 예수님의 그 행렬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주님이 계셨는가라고 하기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생각했었던 천지창조의 그 태초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시작인 그 영원 전부터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시작인 바로 그 태초부터 우리 주님은 선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했듯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우리 옛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심을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또 그분으로 만족하며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가?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은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세상 역사에서도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그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왕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그들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민족의 백성들, 그 나라 잃은 서러움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민족의 백성들은 누구보다 절절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할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일제시대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순사 온다, 순사가 너 잡아간다 라고 하면은 울던 아이들도 그쳤다라고 하는 그 옛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움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좀 더 그 과거를 뒤돌아본다면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백성들의 온 열방이 흩어져서 나라 잃은 서러움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절절히 느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의 친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는데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고 했어요. 왕이 그들에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잃은 그 서러움을 겪은 백성들에게 나라를 다시금 되찾고 그들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것처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 표지사님 어르신 아마 8.15 그 강복을 경험해 보셨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온 백성들이 다 뛰쳐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게 내 왕이 임하시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희들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 스가랴가 외쳤던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해야 될 말씀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와 서로의 주권이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또한 기뻐하고 우리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중적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인 말씀도 있었지만은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하는 사실을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옛날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아가서 우리 만 백성들의 왕으로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왕이셨는가?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있어요. 그래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고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떠한 왕인가? 첫 번째로 공의로우신 왕이라고 했어요. 공의로우신 왕.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정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두 사람에 관하여서 재판을 하는데 똑같은 기준, 또 똑같은 제도, 혹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잣대를 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그것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항상 그 선거 때는 나는 이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선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왜 안타깝게 우리 많은 역대 수많은 대통령들이 그들의 말로가 그렇게 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똑같은 그러한 통치를 임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아이들의 입에서도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뭔 말이에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정의롭지 못한 그런 판결이 항상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바로 사회 제도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들어서 소위 입법기관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소위 법을 설립하는 기관이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1년에 보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국회에 많은 법들이 이렇게 상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온전한 올바른 그런 법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법을 이용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법, 더 올바른 법, 모든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글쎄요, 올해는 몇 개나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내년에 또한 몇백 개의 법이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제도, 그것 자체가 곧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그 법 제도를 집행하는 자들의 또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듯이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돼 있는데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작은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큰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아무리 올바른 사회 제도, 사회 법이 있다 한들 그 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 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한 하나의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의 잘못된 그 집행 때문에 역시 부조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예언하면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싹쓸 받고 교훈하고 있고, 또 그들의 선지자는 역시 돈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의 외침과는 반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다면은 그것이 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공의를, 그 정의를 실현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왕이셨는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통치자와 달리 이 세상의 통치자는 어떠한 통치자도 결단코 공의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공의는 역시 우리 모두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법 자체가 공의롭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이 늘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한 번 세우셨어도 그 법 자체가 어떠한 오류, 어떠한 흠도 없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영원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들려진 이 성경, 2000년 전, 4000년 전에서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물론 오기로 인해서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서 바로잡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자체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불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공의로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왕정시대에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 자체가 소위 법이었죠. 우리가 예전 사극을 보면은 짐이, 왕이 곧 법인이라고 하는 말을 간간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왕정시대에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실상은 통치자인 왕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밉보이면은, 왕을 거역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람 앞에 등불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그 어떤 술수에 넘어가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락을 보내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처럼 위기에 처해진 이 사실을 왕에게 직고할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에스더가 쉽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가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정시대는 웬걸?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왕의 요구에 의해서 백성들이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백성이 나아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 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상황임을 모르드게에게, 삼촌이 모르드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단적인 예를 든 것은 이처럼 이 모든 왕정시대에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군림하는 자리로서 어떤 위엄성, 왕의 그 위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 위엄의 상징이 뭘 탔느냐 하면 대부분 왕들은 말을 탔던 것을 보게 돼요. 말. 여러분 혹시 실제적으로 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이 생각보다 큽니다. 말이 생각보다 거의 사람 키 이상, 그냥 이렇게 등 정도 돼도요, 사람 키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을 느껴져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가장 크고 힘있고 가장 좋은 말을 탔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어요. 만 백성들의 왕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작은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나귀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그만 조랑말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이 위에 타면은 마치 발이 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 작은 게 나귀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좀 우리가 말을 탄 거에 비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좀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귀도 어미 나귀, 큰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의미가 뭐예요?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그런 왕으로서 통치하지만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 10절 말씀을 봐요. 세 번째, 우리를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왕이었는가?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지명이죠.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의 끝을 저기 제주도라고 또 서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주까지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땅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말과 병거와 활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님의 화평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의 무기가 뭐였겠어요? 지금이야 미사일을 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강력한 제트 엔진을 통하여서 무서운 이런 핵폭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봐야 기껏 병거, 활, 말, 그쵸? 그런 것들이 다 전쟁의 무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화평과 너무나 다른 방법이면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강력한 국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이라크와 러시아 그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많은 각국의 나라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소위 군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많은 이 전쟁의 무기들을 만들고 있느냐, 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폴란드인가 그 나라에서 전차를 사가고 장갑차를 사가고 대포를 사가고 40조 원 어마어마한 그것을 통해서 수출해서 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마다 모든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의 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일련의 예산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우리나라도 모르긴 몰라도 10% 아니면 20% 가까이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천조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천조국. 이 천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돈을 셀 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 다음에 뭐죠?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인가요? 그 조 있죠. 조가 1000개면은 천조죠. 그래서 이 천조국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일컬어서 소위 천조국이라고 말하는데, 미국이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0조가 넘어요. 어젠가 우리나라도 보면 1년 예산이 국회에서 아마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500조예요. 우리나라 전 살림을 하는 게 약 500조예요. 근데 미국은 국방 예산만, 무기를 만드는 그 예산만 10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0조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세계적 강국이라고 말하고 또 세계적으로 뭐 경찰 노릇을 한다라고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아냥되는지 하여튼 그런 말을 때때로 하기도 해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더 많은 병거, 더 많은 말, 더 많은 활, 더 많은 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진정한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말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끊어버리고 활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화평이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때 그러한 병거와 말과 그런 것들이 진정한 화평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온 우주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무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우리와 서로 대치하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핵무기가 그들의 화평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또 미국이 대신 우리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핵무기가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안위와 화평을 지켜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그 핵폭탄이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 아니라 화평을 믿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온 우주가 참된 화평이, 참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가족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옵건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민족을 다스려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왕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통치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